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얼굴 보면 이렇게 딱 나와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싹 보면 아, 저분은 그래도 괜찮게 보내셨구나, 아니구나. 지난주에 또 한 분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그냥 끊어가지고 또 세상이 시끄러웠죠.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이 있을 뿐이지 누가 누구에게 더 손가락질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들키기 전에는 비난하던 사람도 사실은 비난을 받던 사람도 들키기 전에는 누군가를 비난하던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들켰을 뿐이지. 안 들킨 게 뭐 자랑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나 또 애석한 죽음이고 잘못한 거야 사실이겠지만 뭐 그렇다고 제가 잘못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그 손가락질을 좀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이런 굉장히 우리 나라 안에 있는 어떤 적폐 또 잘못된 것들을 끊는 것은 참 귀한 일인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꾸 스스로 목숨 끊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행하지 마십시오. 유명인들이 한번 자살을 하면 줄줄이 이어서 자살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 그래요.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앞으로의 삶을 더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는 망각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도 있잖아요.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잊어버리게 되니까 우리가 자꾸 무슨 약물 또 세상의 어떤 기대, 술 이런 거에 기대하지 마시고 다 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명예가 중요하긴 하지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절대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는 분 여기 없겠지만 오늘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교회 나가볼까 오셨던 분들이 있다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절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한 사람 없어요. 바닷물에 여러분 오줌 싸봐야 그냥 바닷물이지 얼마나 더 더러워집니까?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거든요. 그냥 이래도 똥물이고 저래도 똥물이고 조금 깨끗해봐야 조금 깨끗한 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서 잘난 척하며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죄 지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는 그 능력이 중요한 거지 포기하지 맙시다. 아셨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한테 우리 악수하면서 포기하지 맙시다. Don't give up. 포기하지 맙시다. 같이 악수하세요. 시작. 포기하지 맙시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네. 어떤 두 가족이 있습니다. 한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야, 너나 나나 월남전 갔다 오고 보릿고개 지나고 6.25 지나고 너나 나나 사실은 비슷한데 살아온 인생이 왜 너는 그렇게 형제간의 우애가 깊고 그냥 이렇게 형제들끼리 맨날 싸우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어렸을 때 이제 조금 부모님이 일찍 여의어가지고 이 동생을 형이 길렀나 봐요. 그래서 나이 차가 조금 나니까 거의 아들처럼 데려다가 그래서 이렇게 키웠는데 키워서 군대 갈 때가 돼서 보니까 이 동생이 군대 가면서 형한테 편지를 하나 남겼더라는 거예요. 얼마 금액과 함께 돈과 함께 형 그동안에 나를 부모님처럼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힘들었지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나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하고 나 기르느니라고 형하고 형수 여행도 한번 못 가는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제주도라도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한 100만 원 정도 넣어가지고 탁 해놓고 그리고 군대를 갔더라는 거예요. 형이 생각해 보니까 동생이 사실은 뭐 대학 이후로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벌고 심지어 생활비라고 갖다 주고 그 생활비 중에 모아가지고 군대 간다고 자기한테 이렇게 돈을 줬는데 이게 뭐 그 돈이 그냥 일반 돈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잘해준 것도 없고 결혼했다고 늘 자식 챙기느라고 너 한번 돌아도 못 봤는데 정말 미안하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사는 형제가 있고 그 얘기를 들은 그 친구가 나하고 정말 반대다. 나도 시골에서 올라와서 우리 그 동생들 몇 명 내가 같이 살았는데 다 시집장가 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형 밑에 있을 때, 오빠 밑에 있을 때 무슨 눈칫밥을 먹고 그때 뭐 어느 방에 들어가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 시절에 여러분 뭐 부자가 누가 있겠어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다 그냥 한 방에서 우르르 모여 살 때 자기 고생한 것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두 가족의 차이가 뭔가 한 가정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늘 동생은 형한테 형은 동생한테 내가 잘해준 것도 없는데 나 때문에 형이 고생했는데 별거 없어요. 그 마음이잖아요. 하나는 형이라고 불러다 놓고 오빠라고 집에서 불러다 놓고 맨날 자식들 먹이고 이 편이라고 우리 하나 돌아보지도 않았다. 여러분 똑같은 현상이고 똑같이 힘들게 살고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고 둘 다 가난하고 그런데 하나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하나는 빚진 자가 반대가 뭘까요? 채권자의 마음으로. 그래서 뭔가 내가 뭘 받을 게 되게 많은 것처럼 형이 뭐 나를 형이니까 좀 일찍 태어났으니까 오빠니까 서울에 가서 먼저 살고 있으니까 터 잡았으니까 걷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뭔가 되게 많이 받을 거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채권자의 마음으로 서로 바라보니까 하나는 불화, 하나는 우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형제 문제뿐이겠습니까? 자녀들도 이렇게 보면요, 뭐 모든 자녀들이 다 비슷하겠지만 부모한테 뭐 받는 걸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도 좀 부끄럽지만 그래서 부모가 뭘 해주는 거 당연한 거 안 해주면 뭐 다른 부모는 다 해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냐 그러고 왜 해줘야 되는데 왜 해줘야 되냐 물어보면 부모니까 해줘야 된다 그러고 부모니까 뭐 해주는 건 맞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또 받을 의무가 있게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걸랑 왜 날 낳냐 그러고. 근데 여러분 효도가 뭔가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효도 별거 아니죠. 부모에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는 반면에 나 낳으시느라고 고생했고 기르시느라고 고생했고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보면은 정말 효도가 별거 아니더라고요.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기르셨는데 그거 가지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근데 아닌 분들도 종종 있어요. 종종 뭐 나는 무슨 뭘 안 해줬다 그러고 나만 못 받았다 그러고 항상 채무자의 마음으로 왜 해줘야 되냐고 부모니까 당연히 해줘야 된다 그러고 제가 보니까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함에 있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맨날 교회 와가지고 내가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냐? 이게 좀 나이가 어리고 신앙이 우리가 미숙할수록 그런데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왜 안 내놓냐 그래요 맨날. 아니 무슨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 해주는 게 있다고 뭐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려준 게 뭐 대단한 겁니까?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지. 맨날 뭐 내가 뭐 충성을 했고 뭐 11조도 10분의 1씩 갔다 와 바쳤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건강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어떠한 상황 여건 그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딱 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인데
되게 하나님 앞에 받을 거 많은 것처럼 채권자의 자세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생명의 빚을 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로마서 관점으로 보니까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구나. 내가 생명의 빚을 지고 있구나. 이게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부탁을 하는데 한번 볼까요? 15장 27절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헌금을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 누구냐면 좀 쉽게 얘기하면 유럽교회예요. 이 당시 유럽교회가 있고 지중해 동편으로 지금의 그 예루살렘 쪽, 그다음에 터키 지방 이쪽 지방 사람이 있었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와 그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유럽 교회, 저희가 여기 유럽 교회 성도들이 기뻐서 뭘 했냐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한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 또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선교 헌금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구제 헌금을 드렸다. 위에 나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이게 유럽 교회 성도들인데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헌금을 하였다. 27절.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영적으로 빚을 졌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럽 교회, 즉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 유럽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쪽보다 돈은 많았어요. 왜냐하면 로마와 가깝기도 했고 또 그 당시에 헬라 문화가 여기서 형성됐기 때문에 여기가 알렉산더가 태어난 곳이거든요. 알렉산더가 옛날에 여기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이렇게 막 장악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득세하기 전까지 사실은 헬라 문화가 굉장히 발전했던 곳, 그곳이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이었어요. 그러니까 돈들은 많았어요. 지중해 중심으로 무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돈들이 일로 유입이 됐습니다. 돈은 있었는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게 보니까 돈 이거 많은 거 옛날에는 그냥 돈 때문에 살았는데 이거 돈 뭐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까지 관련이 있는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문제에 딱 눈을 뜨게 되면요. 사람들이 이제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게 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도와준 이 영적인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선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야 우리가 이러고 있었으면 안 되겠다. 우리는 돈이 많으니까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사역하시는 예루살렘 교회에게 우리가 헌금, 선교 헌금을 드리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선교한 곳이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여러 군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곳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지금 더 나온 교회로 선교 헌금을 반대로 보내온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그쪽에서 사역하시라고. 지금은 여러분 선교의 개념이 먼저 선교회가 나중에 하는 교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오니까. 근데 반대로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돈 많은 나중에 세워진 교회가 어려운 그 교회에 영적인 빚을 졌다 그랬고 선교헌금을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밑줄 육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 너무나 마땅하다. 뒤집어 얘기하면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 거야. 강하게 얘기합니다. 유럽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영적인 빚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외국 여러 나라의 빚이 있죠. 없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고마움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친미도 있고 반미도 있고 미국이 좋네 나쁘네 말하지만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십시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에 빚을 지고 있는 나라는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또 갚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거의 퍼센트로 보면은 세계 제 1번이거든요.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이 나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고마움을 잊지 않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들을 또 갚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빚진 자의 태도가 없으면요, 결국 싸우게 되고
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집중하십시오.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가 넘어지고 소위 표현하자면 그런데 갈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넘어지고 갈라지는 게 교리 때문이냐? 네, 물론 있어요. 교리 때문도 있는데, 교리보다는 어떤 태도 때문이에요. 태도.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 채권자, 내가 빚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채권자의 자세가 있는 성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단순하게 무슨 나는 장로교 교리가 있고 무슨 너는 무슨 감리교 교리가 있고, 교리 때문에 성도들이 갈라지는 건 별로 없어요. 제가 뭘 보면 아냐면, 감리교 같은 데는 장로님들이 안 계세요. 그거 아시죠? 원래는 안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장로교에서 장로 받고 감리교로 가셔가지고 장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건데, 분명히 장로교에서 장로님 안수 받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뭐 시골에서 이사 오셨거나, 그럼 어쩔 수 없이 시골까지 다닐 수는 없잖아요. 옮겼는데 집 옆에 자기하고 맞는 교회가 감리교 교회다. 그래서 옮겼어요. 그거 뭐 이제 장로님 안수 받으셨으니까 장로님이라고 호칭도 해주고. 그럼 진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슨 교리가 문제다 그러면은 우리는 장로교회는 안 받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장로라고 우리 부르지도 맙시다. 뭐 그러든가. 그러지 않더라니까.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장로님도 감리교 교회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특별하게 막 문제 일으키고 막 이러지 않고 진짜 가서 여러분 낮은 곳에서 정말 장로님답게 막 장로 교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섬기잖아요. 교리 때문에 막 당신 왜 그럽니까? 왜 장로 받고 여기 와서 왜 이럽니까?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는. 목사님들이 심지어 저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장로교회에서 정말 잘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장로님들 훈련이래요. 정말 장로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몇 명 중에 뽑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25명 중에 1명 대표로 뽑히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어느 교회 옮기셔서도 대부분 우리 장로님들이 다 장로님같이 정말 잘 섬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안 믿는 사람 하나 오는 것보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냥 먼 곳에서 이사 와가지고 장로님의 안수 집사님 같은 분들 한 분 오시는 게 교회에는 훨씬 더 유익하고 막 그래요. 물론 교회는 새 가족들, 새 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 곳이 돼야 되는 게 맞지만, 목사님들의 그 마음이 저는 이해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교회가 교리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막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감리교회에서 장로님이라고 불러줘요. 장로님 하면서. 장로님 하면서 불러주고, 또 그분들은 다른 이렇게 직분자들도 우리도 막 장로 달라고 막 이러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거 교리, 물론 중요하지만 절대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이지만 교리 때문에 교회가 다투고 싸우는 거 아니구나. 그럼 뭐 때문에 그러나,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나 보면요, 교회 안에 하여튼간 이게 다른 사람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한 사람 또 몇몇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채권자의 마음, 빚이, 내가 누구한테 받을 빚이 있다, 이 채권자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교회가 시끄러워져. 채권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제가 한 5가지 정도 주보 여러 번 참고해서 보십시오. 잘 안 보이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거예요. 채권자의 마음, 내가 채권자의 마음으로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아닌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체크하라는 거예요. 누구 얘기 아니야 이거? 김판중 목사 얘기구만. 제발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내 얘기다. 그리고 이게요 여러분, 내가 그렇지 않다 그렇다는 한순간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럴 때도 있고 어떨 때 안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채권자의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대부분 이런 게 있어요. 쉽게 분노하는 것. 그래서 왜 교회에서 이렇게 분노하나 보면 늘 뭔가 받을 게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자기가 뭔가 되게 이걸 받아야 되는 당연시하는 마음, 이게 여러분 채권자의 마음이라니까요. 또 두 번째는 그래서 괜히 섭섭한 것.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부모 자식 사랑하는 남녀 관계에서 사랑이 깨져버리면요
빚받을 의무만 남는 거예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러고, 뭐 누구는 뭐 집을 해줬다고 그러고, 뭘 해줬다고 그러고, 아버지가 뭘 했다고 그러고, 엄마가 뭘 해줬다고 그러고, 아니 무슨 받을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남편으로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러고, 남편들은 집구석에서 부인이 하는 게 뭐가 있냐고 그러고, 요새는 서로 이제 돈 버니까 네가 많이 버냐 내가 많이 버냐. 그래서 뭐 저는 들은 얘기인데 요즘에 남편 아내들이 돈 관리를 따로 한다면서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얘기했다가 엄청 혼났는데 너 이제 돈 버니까 따로 하자 그랬다가,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김진병 목사님이 맨날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돈 관리는 무조건 사모한테 맡겨라. 사모한테 맡겨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사모가 알아서 다 잘하니까. 중요한 건 어쨌든 서로에게 뭐가 받을 것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채권자의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괜히 섭섭하고 쉽게 분노하고, 여러분 보통 화낼 때 보십시오. 내가 왜 화내나. 나는 너한테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안 갖고 오냐는 거죠. 내가 너한테 준 게 있는 게 왜 안 갖고 오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없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더 많이 주고도 화가 안 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러죠? 빚진 자의 마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내가 너에게 더 해줄 게 없어서 너무나 안타깝고, 너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이만큼밖에 못 해주는 게 너무 미안하고, 그런 얘기 했을 때는 여러분 싸우는 거 보셨나요? 안 싸워요. 안 싸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분노하고 섭섭하고, 이게 뭐예요? 내가 여기서 지금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니고 받아야 되고, 목사가요 여러분, 목사니까 목사 얘기만 할게요. 뭐 시험 드시니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거야. 제 얘기 아닙니다. 내가 능력 없다고 무시하는 거야. 교회가 작다고 무시하는 거야. 왜 무시하는 거야? 그런 마음 들 때가 있다니까요. 괜히 섭섭하고.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내가 뭐 여기 와서 뭐 받고 있는 것도 아닌데. 반대로 제가 은혜 충만할 때 보면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조금 더 영적으로, 조금 더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진짜 미안하다.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미안하다. 제가 보니까 그때가 목회 진짜인 것 같아요. 목사가 성도들에 대하여 한없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 더 많이 기도해주지 못하고, 더 많이 섬겨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 피해자 의식, 괜히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이런 상태는요, 뭐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상태지. 내 안에 자꾸 채권자의 마음과 같은 이런 상태가 일어나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감사가 없어요. 감사.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잘못된 기복신앙으로 자꾸 발전하는데, 번영주의 뭐 이런 거죠. 번영주의 복음. 잘못된 기복신앙. 여러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건데, 우리 번왕교회는 분명하게 하고 갑시다. 다시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꾸 오늘 땅을 보세요. 저 보세요. 저. 기복신앙은 제가 분명하게 얘기 드릴게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떡방 죽고 이렇게 복을 받고, 어느 교회에서 어떤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복 얘기하는데 틀렸다고 하면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성경 얘기만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 이게 붙는 거예요. 잘못된 기복신앙은 여러분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된 기복신앙이 있어요. 잘못된 기복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채권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복 받는 거 당연합니다. 하나님 갖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복 받을 만한 짓을 했으니까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한 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생명의 빚진 것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가 죄는 죄대로 다 지고 들키지 않아서 여기 앉아있는 거지.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낱낱이 우리의 죄가 이 땅에서 어떤 그 탤런트처럼 다 드러난다면 우리 안에 몇 명 살기 싫은 사람 여기도 다 앉아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안 들켰을 뿐이지. 무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 갖고 오라고 그러고 내놓으라 그러고 내 앞길 인생 책임지라 그러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뭘 안 해주냐 그러고, 이걸 뭐라 그래요? 잘못된 기복신앙.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빚진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빚을 졌다. 여러분, 이거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십자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까? 내놓으라 그러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요, 그러므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헌금 교육이 아마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사람들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했을까?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 보내는 편지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은 가르치죠. 준비해놔라 이런 걸로 봐서, 준비해놔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바울은요, 헌금 교육도 굉장히 철저하게 시켰을 겁니다. 그러므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너희들이 빚을 졌다면 갚는 것이 당연하다. 영적으로 빚을 졌느냐? 육적인 것, 즉 돈, 물질적인 것 드리라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사탄은 이걸 가지고 무슨 교회에서 돈을 강조한다 그러고 헌금을 강요한다 그러고, 여러분, 헌금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죠. 헌금은 교육되어져야 됩니다. 교육받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면 헌금 못해요. 맨날 와가지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가 교회 다녀주는데 돈까지 내라 그런다 그러고. 여러분, 안 다니셔도 돼요. 무슨 누구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막 잘난 척 하면서 맨날 교회에서 돈 얘기한다 그러고. 안 다니셔도 된다니까요. 누구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뭐 누구 위해서 하는 것 같이 제발 여러분 채권자의 자세로 앉아있지 마십시오. 보는 사람도 불편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본인도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요. 늘 빚진 자의 자세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늘 더해줄 게 없어서 미안하다, 그런 마음으로 쓰셔야죠.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 영적인 것으로 드리는 것이, 오늘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마땅하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 일인데, 그때는 교회차를 타고 교회를 다녔어요. 신월동에 살 때니까. 15인승인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애기들이니까 막 20명씩, 어쩔 때는 막 25명 이렇게 앉아갖고 15인승 차 타고 갔어요. 앞자리에 막 3명씩 앉고. 그때는 제가 잡지도 않았어요. 안전벨트 이런 거 없어도 잘 다녔어요. 지금 이러면 큰일 나는데, 그럼 절대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차가 15인승 차 한 대밖에 없으니까 9시 예배 끝나면 식구들 데려다 주는데, 11시 예배가 있으니까 빨리 끝나고 이 집사님은 운행하고 오셔야 돼요. 집사님이 그때 그 운행을 하셨는데, 그 애들이 어리잖아요. 애들이 어리고 이러니까 이 집 저 집 데려다 주는데, 한 녀석이, 그런 거 보면 저는 참 빨리 성숙한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그때 한 4학년 정도였을 텐데, 왜냐하면 5학년 때 이사 왔으니까 5학년보다 어렸을 거예요.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좀 철없는 애였어요. 철없는 애. 너무 철없는 애가 운전해 주신 집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여기서 내려주지 말고 저기 집 앞에까지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꼬마애가,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어린 꼬마애인데, 집사님 바빠. 빨리 지금 니네 내려다 주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11시 예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이 하는 얘기가, 집사님 교회에서 돈 받잖아요. 물론 사례비 조금 들었겠죠. 뭐 얼마나 들었겠어요. 뭐 그분이 전문 직업도 아니고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금 들었나 봐요. 뭐 그분 부모님들이 뭔 얘기를 한 걸 들었는지 어쩌는지, 애들이 이제 철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돈 받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아직도 그분 표정과 그 섭섭한 그 목소리가 아직도 있질 않아요. 저 그때 어렸는데, 이게 내가 지금 돈 받으려고 이러고 있냐? 봉사지 그러더라고요. 봉사지. 제가 그 봉사지 그 얘기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봉사지. 여러분, 교회 안에 하여튼 뭔가 자꾸 받으러 앉아 계시지 마세요. 목회자 사례비 주니까 목사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정말 한 분도 안 계시는데, 무슨 목사들이 어쩌냐고 저쩌냐고 이것도 안 하고, 목사들이 이렇게 안 산다 그러고. 저한테 뭐 받을 거 있어요, 여러분? 저 얘기가 아니라 무슨 목사들한테 받을 게 그렇게 많다고. 영적인 걸로 받았으면 여러분 육적인 걸로 갚아드리는 게 당연하고, 그걸로 끝! 그럼 끝내십시오. 뭐 이렇게 무슨 20대 목사들한테 인터넷에다가 요구하는 게 많아요. 물론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목사들도 문제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렇게 살아봐야 전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1대1로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죄인인가 그것만 보고 쓰십시오. 제발. 다른 목사가 뭐를 이렇게 사는지 저렇게 사는지 돈 교회에서 사례비는 받아가면서 뭘 하나 안 하나 그거 여러분 맨날 뒷조사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뭐 교육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섬기시는 분들 보면서 뭐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사례비를 주는데 뭐 저 정도도 아니야 그러고 교회에서 맨날 뭐 이것도 받아간다고 저것도 받아간다고 혹시 우리 교회를 떠나서 교회 안에서 뭐 이런 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 몇 년 됐지만 우리 상가가 좀 낡아가지고 예전에 한번 상가가 조금 물이 새고 그런 적 있었죠. 아직도 기억나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돈을 왜 그러냐니까 여기가 부지가 제일 넓으니까 우리가 돈 내놓아야 될 의무가 있대요. 그러면서 교회가 돈 없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고 막 배 깔고 누우고 그래요. 저희도 그렇게 땅 파갖고 돈이 나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전기세도 내고 뭐 내고 목회자라고 하나 있는 거 그래도 사례비도 드려야 되고 근데 와가지고 계속 교회가 돈을 안 내면 어쩌냐는 거예요. 빚졌냐고요. 왜 와갖고 교회 와갖고 그러냐고요. 여러분 교회가 굳이 하는 것이 좋은 일이고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이 시대에 대한 구원이지만 와가지고 맨날 와가지고 여러분 뭐 교회에서 돈 내놓으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돈 주는 곳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뭔가 돈 받을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구제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거는 믿음의 성도들이 내가 그렇게 사는 거지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할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기도해 주는 것이다. 기도해 주는 것이다. 결국 여러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요.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게 돼요. 말씀을 제가 마치려고 그러는데 인간이 동물보다 강한 이유가 뭘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은 동물보다 힘도 없고 이빨이 날카롭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지만 강하죠.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강해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중요한 얘기합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은 태어날 때 금수저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맨날 우리가 부모한테 왜 난 안 해줍니까? 백날 얘기해봐야 뭐 할 거예요? 부모님이 다른 사람들 가난하면 그걸로 끝인데 그런 거는 우리가 당연하게 무슨 빚쟁이같이 요구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기도의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데 인간이 연약하지만 도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자나 호랑이보다 강한 것처럼 우리는 믿지 않는 성도들보다 강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의 도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능력 있는 성도와 능력 없는 성도의 차이는 딱 하나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의 도구를 잘 사용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밥 먹을 때 무슨 수저를 사용하면서 뜨거운 걸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농사 여러분 손으로 짓지 않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두 종류의 신앙생활이 있는데 그냥 축제사자 그냥 어떻게 사는지 뭔가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려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병날해 보십시오. 안 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잖아요. 의탁하고 의뢰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두 사람이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서도 들어주신다고 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을 거라 그랬고 강력한 교회는 기도의 도구를 잘 쓰는 교회가 강력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강력한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왜 기도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을 100% 돈으로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 돈 보십시오. 그럼 다 나가서 우리 돈 벌어야 돼요. 신앙촌 이런 거 만들어갖고 막 물건 팔아야 돼요. 피라미드 같은 거 사기라도 쳐가지고 막 돈 끌어들여야죠. 근데 우리의 싸움은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 돈으로 하는 거 봤어요? 돈도 필요하죠. 때로는. 그건 여러분 그냥 사용하는 거지 주된 핵심 도구가 아니잖아요. 결국 여러분 영적 싸움의 가장 강력한 도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맡겨드리면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손을 내리고 기도에 힘이 빠졌을 때 아말렉과 전투에서 막 계속 지잖아요. 또 지고 또 지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기도의 손을 올려가지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 혼자 일하게 된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 할렐루야. 왜 기도가 강력한 무기인가? 아니, 하나님보다 강한 거 있어요, 여러분? 탱크, 핵폭탄보다 훨씬 강한 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기도의 무기,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혼자서 내 힘으로 백날 이러면 맨손으로 뛰어봐야 그 밭 갈아봐야 얼마나 갈겠어요. 포크레인으로 그냥 한 1초면 끝날 거. 이게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느끼는, 그래도 아직 부족하지만 영적 안목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똑같은 저에게 이렇게 막 좋은 얘기 해주셔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분의 조언은 세상에 그럴듯한데 공허한 느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공허한 느낌이 있어요. 반면에 조금 막 좀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고 뭔 소리인지도 잘 못 알아듣겠고 진짜 그럴까 하는데 지나놓고 보면 무서운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권사님 중에 한 분도 늘 기도의 응답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인간적으로 막 논리정연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막 주저리 자기 살아온 얘기하는데 지나고 놓고 이렇게 기도 응답한 얘기 들어보면 놀라워요. 새벽마다 뭐 기도하시는 그 이야기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때 알아요. 영적인 깊이는 이 기도에 달려 있구나. 겉모습 이 사람이 얼마나 자녀가 잘 됐고 뭐가 잘 됐고 그거는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라 그럴 수도 있는데 때로는 그냥 공허하게 들려요. 그런 거 말고 진짜 그 삶에서 기도에 제대로 된 응답을 맛보신 분의 간증을 딱 들으면 가슴이 똑같이 뜨겁다니까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기도의 능력. 요즘 사람들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욕은 그렇게 많이 하는지, 국가 지도자, 교사, 담임 목사, 자기 담임 선생님 욕,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나 좀 해주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해 제발 내가 편하게 너희들 만나서 편안해질 수 있도록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게 빚진 자의 심정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아무런 빚이 없다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게 공허하게 들렸을 거예요. 물론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건 아니지만 알잖아요. 그 영향력과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로마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했는지 앞부분에 다 나오잖아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이 사람한테 영적인 빚을 졌으면 갚아야지. 그리고 기도해줘야지. 약속하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팀장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말로만 할 거죠. 또 어떻게 할 건데요?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오늘부터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아셨죠? 하루에 3번. 밥은 하루에 3번씩 먹으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 3번도 안 하면서 무슨 김판주 목사가 무슨 영적이네 아니네 그런 말 이제 하지도 마시고, 그런 사람도 없지만 말만 그렇게 무슨 우리 교회는 어떤 애 저떤 애 말하지 마시고 기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밥 먹기 전에 주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 앞에 영적 사자로 제발 정신 차려서 설교도 잘하고 삶이 그렇게 거룩하게 없어 기도해 주세요. 내가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구나, 이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기도로 살아가는 더 나은 성도들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우리 일어납시다.